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아, 오늘 이 집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 혹시 여기 계십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할렐루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받겠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언제가 됐든 이 영상 예배를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은혜 나눌 말씀 제목,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평소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 하는데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누구요? 아니에요. 모를 수 있어요. 예.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은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라는 생각들 저는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죠? 답을 얻으셨나요? 그래도 모르겠다. 자, 성령 충만한 삶과 삶의 전과 후는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나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 이게 성령 충만하기 전의 삶과 후의 삶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삶의 특징이 있어요. 라고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 외쳐도 사실상 인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감하는 거는 더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령의 은사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들어보셨죠? 이거 격하게 공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방언 받기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받기 전에는 어떤 원리로 저게 되는 건지 머리에 아무리 굴려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받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안에서 나오는구나. 내 혀와 입과 입술을 움직이시는구나. 아하, 성령님이 지체를 움직이셔 가지고 그런 소리를 내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받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그런 것 같아요. 성령 충만도. 내가 스스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봐야 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내가 이렇게도 변화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삶은요. 에, 자신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다고 외치고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외치고 다닐 수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미리 에,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현재 내 모습이 성령 충만하면서 오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폭력 속의 빈곤이죠. 통계청 자료에 보면요. 대한민국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배열에 있어요. 근데 우울증도 선진국인가 봐. 우울증 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요. 자살률은요. OECD 다 아시는 바와 같이 OECD 국가 중에서 1 위를 다투고 있어요. 1, 2 위를.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24 시간 분명히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독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독을 느낄까요? 소통하잖아요. 정답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를 영으로서 공급해 주고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 갈증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어떤 모임에 실컷 나가 가지고 떠들고 얘기하고 막 3 시간 4 시간 얘기했는데 집에 오면 허탈해. 그리고 우울감이 싹 찾아와. 어. 그때는 마냥 즐거웠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영의 만족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3-4 시간 막 얘기를 했는데 만족함이 없어. 아무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을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들만 가지고 채워 왔는데 만족함이 없죠.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아멘. 즉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요. 자, 여기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요. 헬라어 플레로스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는 매우 중요한 3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요. 명령형이래요. 명령형. 성령 충만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 뭐예요? 다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둘째가 수동태라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나를 내어 드릴 때 그분이 나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아멘. 또 셋째는 현재형이래요. 한 번 받고 끝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 받아야 하는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멘. 이것을 플레로스테 성령 충만함 받아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딱 받고 오늘 집회에서 오늘 은혜 받았어.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집에 갔더니 자정 넘어가니까 다 사라졌어. 어? 다 쏟아졌어. 다 샜어 어디로. 이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쭤볼게요. 성령 충만함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자신 있게 편하게 얘기하세요.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면서. 어떤 분들은 몸이 뜨거워지거나 방언을 하는 신비한 체험만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정의는요. 넓은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만은 꼭 아니에요. 아멘. 아시는 두 분 계시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나의 전 인격과 지성, 감성, 의지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아멘. 은사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데 은사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은사가 나타나는데 지성, 감성, 의지가 막무가내야. 답이 없어. 그러면 문제야. 이해되시죠? 주변에 있어 없어요?
좌우를 둘러보세요. 예. 있어, 있어. 음. 여기 말고 어딘가에 있어. 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통해서 내 안에 성령 충만이 방전됐다면 충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00% 충전돼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과 성령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뭐예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예배 어떤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 귀한 게 예배가 말씀만 뛰어난 게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설교를 너무나 잘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니깐요 꼭. 아니 발음 틀리고 문장 제대로 안 해도 무드니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3천 명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내일부터 운정역 2번 출구 앞에 광장이 있는데 해 보시겠습니까? 음. 할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성령 충만하면 창피한 것도 몰라. 하지만 질서 있게. 할렐루야. 음. 시편 119편 97편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거래요. 다윗처럼 암기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읊조리는 거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미치도록 사모해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성경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제가 그래서 옛날에 성경 말씀 이해 못할 때 성령님 이 성경 말씀 저자이시잖아요. 도대체 못 깨닫겠어요. 영적 비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옆에다가. 여러분, 궁금하세요? 물어보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도 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면 자동으로 암기가 됩니다. 물론, 토시는 좀 틀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물론, 몇 장 몇 절이었는지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예? 여러분 괜히 시험 들지 말아요. 몇 장 몇 절인지 기억 못 해가지고 나는 안 돼. 아이 괜한 머리 치지 마세요. 응? 여러분 몇 장 몇 절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해주신다니까요.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야. 진짜예요. 예.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생각이 안 난다. 그냥 내 생각밖에 안 나.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육신 충만한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한 거는요. 성령님이 어떤 행동을 하기 직전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 줘요. 그래서 내 행동을 제재를 합니다. 아멘? 경험이 있구나. 나만 한 게 아니었구나.
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성경책이 어떻게 보일까요? 두꺼운 고전 서적으로 보이겠죠. 누구야? 수면제. 예? 그렇게 주무세요? 예. 걸렸어. 성령의 불이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혼의 그 허기짐, 그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연애 편지하듯이, 연애 편지 열어보듯이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읽게 돼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겪어봤으니까. 제 50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은혜 받기 36년 기점 전에는요, 성경책 위에 고이 먼지를 모셔두고 있다가 주일만 되면은 휘휘 바람 불어서, 성령의 바람도 아니야, 어, 입의 바람이야, 불어서 가져가곤 했어요. 근데 36살 때 딱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너무 사모하는 거야.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야. 너무나 말씀이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내가 아니야. 과거의 내가 아니야. 이거는요, 그냥 머리에 띠띠고 '오늘부터 말씀 읽어볼래.' 작정은 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차라리 시험 보는 거라면 '아우 그래도 시험 합격해 봐야지. 이 자격증 시험 꼭 합격해야지. 뭐 대학 수능 시험이면은 수능 잘 봐가 좋은 대학 가야지.' 어떤 이런 단기적인 목표라도 보여. 그쵸? 근데 평소에 딱 "성경 읽으세요." 교회 가면 맨날 외치는 그 소리 듣고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지금 겸손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읽어요, 안 읽어요, 평소에? 할렐루야. 읽으면 청팀 우승. 박수. 100 팀이 안 되네. 아, 청팀 이겼어. 응. 성경 말씀 사실은 내가 읽으려고 한다고 해서 읽혀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 성경 공부하라고 돈 주고 못 해요. 돈 줘도 못 한다니깐요. 예? 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요, 음 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기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는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몰랐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역사가 맞아요. 예. 또 혼자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집에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요, 깨달아지니까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워져요. 왜 이전에는 이걸 왜 못 깨달았을까? 이게 왜 이해가 안 됐을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그 말씀 저자이시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순간순간 말씀이 깨달아져 버리는 거. 이런 모습 보고 놀라는 자기 자신. '내 얘기만 하네.' 제가 그랬어요. 놀라운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본 뜻과 마음도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감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더 신기한 거는요,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결단과 이런 마음들이 솟구쳐 나요. 실제로 그러고 그렇게 삽니다. 네, 살기 시작해요.
이를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캄캄한 방에 불을 켜면요. 모든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딱 비추시면 어떻게 돼? 예전에 수없이 읽었던 말씀들이 살아서 튀어나오고 또 나의 상황에 딱 맞는 해답으로 다가온다는 거. 아 진짜 너무 격하게 공감합니다 저는. 말씀 읽을 때 마치 이런 경우 제가 경험했는데요. 2000년 전으로 그냥 돌아가요 제가. 아니 뭐 타임머신 타고 갔다는 게 아니고요. 응. 2000년 전으로 돌아가요. 말씀이 선포되던 그 시절 그곳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생동감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 읽는데. 난생 처음 이런 경험을 해 보니까 놀라운 거라니깐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 때나 또 들판에서 가르치실 때 과장이 아니라 그때 제 기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13번째 제자로. 여러분도 다 13번째 제자예요. 예? 13번째 제자로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니깐요. 꾸며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가 앉아서 경청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제가 13번째 제자다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느낌이죠. 사실은 말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2000년 전, 5000년 전 기록된 말씀 사실은 시간, 공간 의미 없어요.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지났지만 그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머나먼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버리면 그 믿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아까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또 뭐라 그랬어요? 이거 언제든지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받아들일 때에 본인도 치유될 거라고 선포했잖아요. 그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5년 뒤에 누가 루마티스 걸리면 빨리 찾아봐. 예?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때 그 예배 때 성령님께 선포하셨지. 그 영상을 찾아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간, 공간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년 뒤에 봐도 이거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없어요? 성령 사역자들 영상 봤을 때 누가 이렇게 축사하고 뭐 그러면 막 나도 손바닥 내밀고 막 얼굴 들이밀고 안 해봤어요?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1년 전 영상이고 2년 전 영상이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성령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예배 현장들을요. 소중하게 간직하시면서 반복해서 예배 드리세요. 예. 고 이천석 목사님은요. 성경 말씀이 막 글씨가 막 살아서 움직이더래요 이렇게. 그 표현이 실제로 안 봐서 모르겠는데 본인 표현이 그래요.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걸 들으면서 지렁이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야? 아니면 연기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야?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궁금했는데 어쨌거나 그분은 성령께서 그런 체험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체험을 주신 거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체험을 주셨을 거예요. 아멘. 조지 뮬러 또 등장하셨어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 그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 받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응답 비결은요. 말씀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매일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평생 성경을 몇 번 통독했냐면요. 아마 통독인지 정독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200번 읽었다 그래요. 200번. 뭐 도전한다고요? 권사님, 도전? 여러분 100 번, 200 번, 500 번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이 점을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많이 통독했다고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해서 줄줄 하나님 말씀을 외운다고 해 가지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아멘. 내가 비록 4-5번 통독하고 정독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어지는 거예요. 뮬러의 일기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매번 새로운 빛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요. 말씀을 읽다가 이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에 손가락을 딱 얹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예 스위스 위글스워스 목사님도 그래요. 아 이름 힘들어요. 음. 하여튼 그 목사님도 그래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만 사역을 합니다. 왜?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지금 내 앞에 써진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거든요. 지금으로 받아들이세요, 지금으로. 그땐 그랬지가 아니에요. 예? 그땐 그랬고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 그거 아니라니깐요. 시대, 문화, 도덕, 윤리 다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1핵? 없지. 땅에 떨어지지 않지. 다 이루시지. 능력 있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예가 많아요. 한 직장에 다니는 집사님이 회사 일이 너무 바빠 가지고 성경은 주일날 교회 갈 때 나처럼 먼저 털어 가지고 다닌 거예요, 장식품처럼. 마치 네 우리들 모습처럼.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삶이 팍팍해지고 매일 삶이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 집회에 억지로 끌려 나갔다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얼씨구 때가 됐나 봐. 그냥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 받아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죠. 70-80 년 90 년도에 기도원 쫓아갔다가 어떻게 돼? 굴러 버리잖아. 불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응? 물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경험들, 돌발된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날 이후 이분이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매일 새벽 4 시에 눈이 떠지고 그리고 1 시간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전엔 성경이 흰 종이에 검은 글씨였는데 지금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제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음성처럼 들립니다. 아 이 맛을 모르고 어떻게 살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예. 저도요. 고등학교 때 통독해 봤고요. 청년부 때 통독해 봤다니깐요. 선물 준다 그래 가지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글씨만 읽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성경은 앞뒤가 안 맞아?' 어? 이걸로 시작했는데 저걸로 끝나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때 그렇게라도 읽었어요. 예배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즐거워집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경험 또 해 봤어요. 신기합니다. 기존에 몇십 년 교회 다녔어도 예배가 진짜 기다려진다거나
뭐 설레어졌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변화되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깐요. 주일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언제 또 오나 월요일만 되면은 막 그런 막 갈급함,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간절해지더라고요. 완전 내가 아니야.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음. 아 진짜 그랬다니깐요. 옛날 같았으면은 종이라도 치지. 음.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사모하면서 나오셨나요? 사모하면서 섬기시는 교회 나가시나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면 이렇게 결단해 보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을 확보해 보는 거예요. 15분, 20분, 30분 좋으니까 말씀 읽고 고정된 시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이 되면요 쉬워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친구처럼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은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대화하세요. 계시다고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듣는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대화를 하세요. 성경을 펼치기 전에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고 읽으면요. 저자인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줍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신약에서 구약이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져요. 놀랍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이런 강구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는 기도하자고요. 예?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겠다는데 예? 진리로 나아가겠다는데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실망하시겠습니까? 매우 기뻐하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를 좀 내서 읽으세요. 예. 소리로. 눈으로도 읽고 내 귀로도 이중으로 듣고 또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사탕 입에 물어봤어요? 안 해봤어요? 뭐요? 이빨 썩을까 봐 안 먹어요? 집사님 빼고. 어릴 적에 우리가 사탕 하루 종일 2 시간 3 시간 빨아봤죠? 성경 말씀 이렇게 빨아먹는 거예요. 예? 1 시간 2 시간 누구는 3 시간 쪽쪽쪽쪽 빨아 드세요. 할렐루야? 뭐 돈이 나갑니까? 뭐가 나갑니까? 응? 그러면 저절로 말씀이 암송되어지고요.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뭐가 돼 가서 성령의 검이 되어 나를 지켜준다니깐요. 심지어 영적 전투 때도요. 능히 마귀를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요.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잖아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요. 이건 말할 것도 없다 이건. 기도가 풍성해져. 기도가. 기도는요. 노동이 아니고요. 누림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전에는 기도라는 노동을 하셨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예.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성령 충만해? 다 과정이 있지. 그럼 올청이적 시절에는 이랬잖아요. 노동이었잖아. 기도하라 그러면은 한 1분 하고 도대체 할 게 없어. 누군 또 이렇게 레파토리를 외워 가지고 5 분은 하대?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맨날 기도하는 레파토리가 똑같아. 맨날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무슨 초등학교 대표기도 시켰더니 어른 기도를 하고 있어.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셔. 물들었지. 물들었어.
지금 생각해 봐도 재밌어. 아니 내 또래의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답습을 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게 어디야. 없는 거보다 축복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 특징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힘들어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또 기도하려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잡생각만 나요. 광화문에 BTS 공연하는데 응. 티켓은 없고 그 주변을 맴돌까 말까. 아 여기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본데? 예. 이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경험해 봐서 압니다. 30 은혜 받기 전 36년 동안 기도 안 해 봤겠습니까? 해 봤죠.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예? 차라리 말씀 읽으라 그러면 더 쉬워. 생각 없이 읽으면 되니까. 글씨만 읽으면 되니까. 기도는 문장을 뱉어야 돼.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해야 돼. 안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얼핏 노동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노동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돼 버려요.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십니까? 이거는요.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다려지는 교제의 시간이 돼 버립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저는 뭐 아침 7 시부터 8 시까지 딱 기도합니다. 그리고 땡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7 시부터 8 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다음에 뭐 하십니까? 어디 이동하시고 무슨 일 하시죠? 그때는 왜 안 해요? 24 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라는 그 말씀은요. 정해 놓고 1 시간씩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24 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 왜 꼭 시간을 정해 놓고 또 그것만 기도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내 안에 있는 성령님 항상 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요. 때로는 아세요? 항상 엿듣고 계세요. 어. 비밀이 없어. 아셨어요 몰랐어요? 제가 상담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다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시더라니깐요. 난 말 안 했는데 엿듣고 계셔. 야 이거 어떻게 해? 제가 상담할 때 툭툭 튀어나와요. 그렇다.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응? 심지어는 막 손도 올려. 응?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한국 교회의 부흥은 뭘까요? 기도예요. 대한민국에 기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아멘.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길은 에, 길선준 목사님의 새벽 기도에서 시작됐다 그래요. 음. 길선준 목사님 새벽 4 시에 교회 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러고요. 시키지 않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 그래요.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마룻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고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누가 북한이라고 했어? 누구야? 이왕이면 남북 다 쳐주자고. 응? 통일 대한민국. 예? 통일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관한 불후의 명저들을 남긴 에드워드 M 마운즈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처음 듣네 이분. 이분도 매일 새벽 4 시에 일어나 3 시간씩 기도했다 그래요. 아침잠이 없는 거야? 여러분 또 이렇게 4 시라고 하니까 자꾸 시험 들지 말아요. 예?
그렇게 못 일어나는데 새벽에 알람 맞춰 놓고 비몽사몽 기도가 되면 다행이야 또 근데. 응? 근데 꾸벅꾸벅 졸면은 안 한만 못해. 여러분 기도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졸면요. 졸음 마귀가 눌러버려요. 그리고 잡히잖아요. 그 사람 기도할 때마다 눌러버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눌러요. 100%야 이거는. 이걸 영안이 열려서 봐야 돼.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밀고 응? 누르는 거를. 응? 사탄의 권능. 우리 육신이 잘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요 안 돼요. 당해 보셨어요? 그 마치 이거 뭐라 그래? 만유인리의 법칙처럼요. 그냥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내가 잠깐 죽었는데 아니면 잠깐 병실에 누워 있는데 어떤 노인분들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아니다. 한번 죽었다 나오신 분 이런 고백하잖아요. 아니 조승사자가 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내가 안 가겠다고 해도 그냥 끌려가더라는 거 이렇게. 예? 그런 유의 권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은요, 귀신과의 싸움은요, 우리가 쉽게 이론상으로 배워가지고 다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권능 없고 능력이 없으면요, 육신으로밖에 안 싸울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나 목청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 저 세상에서는요, 영권이 있는 자가 이기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영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야지. 기도에 이런 유의 것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안 했는데 왜 안 해? 에? 합시다. 그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그래요. 이거 본받아야 돼요. 설교요. 사실 뭐 길게 안 해도 돼. 음. 왜냐면요? 다 까먹더라고. 뭐 1년을 해도 다 까먹어. 나 뭐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 거예요. 무슨 시험 봅니까 여러분?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진리가 쌓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확 끄집어내 가지고 머릿속에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시는 분은요.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뭐 시간 나면 기도하겠다는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입을 열어 간구하기 전에 1-2분 괜찮아요. 침묵하면서 내 안에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간구하며 기도해 보세요. 어떤 거든. 어떤 거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자꾸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예?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게 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 3 시간 했는데 한 15분 한 것처럼 느껴지게 해 주세요.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매일 기도 2 시간씩 집회 기도하죠. 몇 시간씩 몇 시간처럼 느껴져요 솔직히. 30분 나왔고 자 15분 나왔고 5분 할렐루야 권사님 당첨. 예. 할렐루야 박수. 예.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기도할 때 졸을 시간이 없어요. 왜? 혼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데 집중 기도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와 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 그 이런 간증 많이 하시잖아. "아 기도만 하려고 하면 가스불 켰나 안 켰나 생각난다. 어? 세탁기를 껐나 안 껐나 생각난다. TV를 켜 놓고 온 것 같다." 이런 막 잡생각으로 분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충만 받아서 사로잡혀요. 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밖에서 하는 거 의미 없어. 왜? 다 정욕대로 자기 것만 구하니까.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요. 여러분, 은사보다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 아는 말씀이야. 다 아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내 것이 돼야 돼. 세 번째 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내적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 내적 변화. 성령 충만은요, 인격의 변화로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각종 은사 행함이 있는데 인격이 엉망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사역자들, 이런 은사자들 종종 봐요, 안 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건강한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신기하죠? 성품은 개떡 같은데 방언은 좀 들을 만해. 그리고 본인이 막 예언한다고 막 예언해 줘. 대원도 얹혀서 서비스로. 어? 근데 은사는 또 볼 만한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사생활을 보니까 너무나 막말을 해. 자,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령 안에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요.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험담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욕하는 거는 누구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욕해요, 안 해요, 평상시에? 이 빨리 운전하시는 분들 돌아봐요, 삶을. 돌아보자고요.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운전대 잡아봐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실제로 잡아봐. 어떻게 되나? 이런 그냥 음. 나왔어. 이씨. E씨, A씨, D씨. 응? 진정한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능력 이전에 능력도 맞아요. 내가 맞다 그랬어요. 능력 이전에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는 이를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우리가 읽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더 흥미로운 점은요. 열매 이거 복수가 아니고요. 단수로 표현됐다는 점이에요. 9가지는 따로따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포도송이처럼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인격 속에 동시에 자라나는 예수님의 성품인 거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간략하게 9가지를 살펴볼게요. 방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 첫 번째 뭐예요? 사랑. 이게 무슨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이죠. 감정이 아닌 의지적 사랑. 원수까지도 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몰랐죠? 알았어요? 알았으면 대단한 거야.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이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이 아니고 그냥 내 가족만 아니고 내가 몇 번 봤다고 친한 지인들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뭐 그런 원수까지도 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나 봐요. 할렐루야. 다시는 그런 일 당하지 마세요. 네.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도 사랑하래요.
이게 말이야 쉽지 가능합니까 이게? 여러분 집에 당장 가보세요. 멀리도 없어. 집에 가면 있다니까 바로. 격하게 공감해야 하네요. 이렇게 사랑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유야 당연하겠죠. 집안에 있는 식구도 미워 죽겠고 또 지역 감정 때문에 미워 죽겠고 내 뜻과 맞지 않는 반대자가 나오면 미워 죽겠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힘들이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무나 맺어져? 아무나 못 맺어요. 네? 성령 충만할 때 기록된 말씀대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인간 노력의 열매는 아닌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희락이죠. 이거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힘들어요. 예, 힘이야 들지요. 힘이야 들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라고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서요.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마냥 나의 감정을 내어주면요.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 쉴 틈 없이 낙심, 낙담, 좌절, 절망, 불평, 불만, 속출합니다. 이렇게 탈출하지 못하고 갇혀 지내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넉넉히 뛰어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슬픈 일이 생겨도 슬픔에 잠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길 수는 있어요. 우리라고 왜 안 생겨요? 생기는 건 누구나 다 생겨요. 하지만 뛰어넘느냐 못 뛰어넘느냐. 에? 그 차이인 거죠. 괴로운 일이 생기면요. 그 괴로운 일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쿨하게 버려버려. 저는 버려버려. 내가 이걸 깨달았어.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힘들게 붙잡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던져버리세요. 예수님께 기도로 맡겨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아 진짜요. 그냥 아멘 하면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안히 거하세요. 그러면 슬픔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게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요 진짜 이 땅에서 삶이요 살만해요. 진짜 살만합니다 여러분. 왜? 내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를 안 해. 예. 우리가 왜 삶이 어렵고 힘든지 아세요? 자꾸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야. 어. 아니 25평 아파트에 좀 만족하면 안 돼? 응? 월세 만족하면 안 됩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아서 씨름합니까? 예? 소유하지 못하는 거, 갖지 못하는 거. 지금 먹고 자고 쉬고 비바람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 아 이걸로 만족스럽지 않나요? 그 내가 뭔가 이루겠다고요? 이루세요. 열심히 이루시면 돼요. 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두각을 나타내세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도 더하여 주셔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살려는 것이 아니고 사라진다고요. 사라진다고. 아멘. 사모하셔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화평이 있죠. 평안이 있어요. 시간이 없네. 왜 이렇게 한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4번.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이거는요. 사람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인내예요. 아멘? 다섯 번째 뭐예요? 자비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윗과 무비보셋 아세요? 사무엘하 9장에 나오죠? 골리앗? 네. 다윗 왕은요, 원수의 자손인 그 무비보셋, 사울 왕의 손자죠. 두 발을 모두 저는 장애인이었다 그래요. 이를요, 처벌하지 않고 대신 오히려 이렇게 환대했다고 합니다. 빼앗겼던 모든 토지와 재산도 돌려주고요. 왕의 식탁에 항상 함께 앉아서 식사하게 해주시고, 하게 하고, 또 왕의 가족처럼 평생 왕실의 특권을 누리게 했답니다. 이것이 뭐냐면 크레스토테스, 헬라어로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상대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마음에서 우러나와 넘치게 베푸는 친절이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자비가 필요해요. 너무나 삭막해요. 네? 저는 가끔 자라오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한국 집 담벼락이 이렇게 높은 거야? 응? 옛날에는 네 집 내 집이 없었던 것 같은데? 뻑하면 옆집 가 있고, 뻑하면 앞집 가 있고, 아침은 이 집 가서 먹고, 점심 저 집 가서 먹고. 아, 그랬어, 안 그랬어요? 솔직히.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그러다가 눈치 없이 먹으면 또 혼자 나고, 어? 적당히 가야지. 권사님, 그거 적당히 가야 되는 거야. 응? 머리를 써야지. 어? 이 집 저 집 앞뒤로 가야지. 그 집만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담벼락도 없고 문은 활짝 열려 있어. 언제든지 가서 아무개 씨 외치고 부르고 왔어 들어와 얘기 나누고 밥 때 되면 네 밥 내 밥 없어 나눠 먹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닐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한 발짝 잘못 디디면 어떻게 돼? 어? 잡혀가. 잡혀간다고. 나는 떳떳해도 불순해 보여가지고 또 잡혀가. 음, 변명해야 돼. 저는 자라면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해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시는 이 자비라는 이 친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비는요, 친절한 거고요, 온유한 거고요, 관대한 거래요. 아멘? 자, 여섯 번째 양선. 이건 뭘까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도덕적 선함을 얘기한다 그래요. 양선은 단순히 착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기준과 그리고 뜻에 따라서 선을 선택을 하고 실천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래요. 이를테면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거래요. 남들이 다 속일 때 나는 속이지 않는 거.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옳은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제가 식품 제조 공장을 했단 말이죠. 때로는 덜 담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덜 담는 이유가 있었어. 음. 나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바로 비수처럼 딱 꽂히는 거야. 속이는 저울, 책망 맞았던 그 말씀이 탁 꽂히는 거야. 화들짝 놀랐어. 야, 그렇게 말씀 능력 있대. 응?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마음에 딱 꽂히니까 엄마야 하고 그냥 나놓은 거야. 그러고 막 그냥 바로 회개해. 어, 벌담았던 거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딱 정량으로 가. 1g도 줄면은 안 돼. 양심의 가책이 와. 이거 무시하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이거 속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무서워서 이제 못해. 정직하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난 성령 충만함 때문에 사는 인생이야. 어? 나는 지옥이 예정돼 있었거든. 응? 바로 티켓 끊어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나의 못난 모습들을 다 다듬으시고 바꿀 거는 다 바꿔버리더라고. 지금의 제 모습이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나갔던 때가 있잖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응? 우리는 위아더 월드예요. 자, 일곱 번째는요, 충성입니다. 변덕 부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 신실함이래요. 충성은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맡겨진 것에 책임을 다하는 거래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곳이 사회이든 또는 교회든지 간에 정직하게 바르게 행동하는 거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겉과 속이 같다라고 얘기하죠. 모세는 4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뭐가 있었나요? 불평, 반역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칭하셨나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는 칭함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함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꼭 받으십시오. 아멘. 충성은요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성. 성격 자체가. 이 결과보다 지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말한답니다. 성공과 실패 개념이 아니고요. 끝까지 지키는 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한 삶.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아멘. 양선이 선한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라면요. 충성은 그 선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복수형처럼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한 가지만 택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한 두 가지만 족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 맺으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다 맺으라는 거야. 아멘. 마지막 절제예요. 성령의 지배를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이랍니다. 예? 절제. 마지막으로 이 절제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죠. 예. 근데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뭔가 조여오지 않나요? 예? 뭔가 이렇게 나의 시간도 통제하고 나의 삶의 모든 모습, 선택 누군가가 간섭하지 않나요? 예. 뭐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뭐요? 어? 듣고 계셔? 말 조심해야 돼.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통제하에 살기 때문에 절제가 될 수 있어요. 분노, 짜증 같은 감정을 절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본, 욕심, 음식, 욕심, 정욕과 성욕의 욕심, 모든 욕망 절제 되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험담하는 거, 비난하는 거, 심지어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내 안에 만약에 거짓말 툭툭 튀어나온 사람 계시나요 혹시? 있어 없어요? 손 드셨다. 또 용기가 안 난다. 오늘만 넘어가자. 누구야?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 어? 전곡을 찔렸습니까? 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툭 튀어나왔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아닌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야. 나왔잖아요.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합이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잖아요. 예? 내 안에 어딘가 숨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야,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돌 충만한 거다. 아멘. 그런 모습들이 발견될 때마다 빨리빨리 처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저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뭐가 신기하냐면요, 예배드리고 딱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찬양하면서 막 집중했어. 막 은혜를 받았어.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가 어디야? 농담이 아니고요. 현실이 달라져요. 여기가 어디지? 잠깐만. 와, 여기가 천국 아니야? 눈 비비고 떠보니까는 하늘산이야. 그런 체험도 해봤어요. 제가요, 어쨌거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보니까요, 너무나 유익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취업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못 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잖아요. 예? 캄캄한 곳 가잖아. 싫잖아. 응. 우리는 밝은 곳으로 가야지. 할렐루야?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설프게 성령 받으면 안 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은 그냥 자동으로 가는 삶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연료를 넣어야지. 기도의 연료를 때워야지. 예? 말씀의 연료를 탕탕탕탕탕탕 때워야지. 그래야 기관차가 앞으로 가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핵심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살면요, 우리는 이 세상 이겨낸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란 전쟁 났어요? 주변 나라에서 막 전쟁 터져요? 지진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있어서 걱정돼요? 걱정 없어요. 걱정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 하루하루 살면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요.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통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충치하지 말라 이는 반푼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비록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능력되어져서 내 마음을 유독해 하고 결단하게 해주시니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결단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나를 성령 충만한 자로 만들어 달라고. 이 세상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능력 받으세요. 기도해서
vida. Aquele temini karata sele kala patapa. Esas para teni kala ho para pani kala. Waelia kore teni kala shas para teni kala ho. Maribata para kamedia sa akele kala. Oh yo. Hallelujah. Yesa para pele kala ite mashamana kala pa. Ako kore pele kala ta pele kala sha. 이 험난한 세상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이 세상 헤쳐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Sign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나타내지는 삶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어서 나의 눈이 되고 나의 입술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어진답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나타나고 드러나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의 예를 드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자원과 자비와 양성과 축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나타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나는 것과 나에게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진실히 알차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있는 모든 영혼들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게 하시고 그 향기를 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들은 영혼들 그 마음에 감동 담아내게 하여 주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의 말하기 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깊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주의 종들이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다 되어지게 이 시간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맺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감동을 받는다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일을 우리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신답니다. 그 안에 공동체를 온전히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비로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과 같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얻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답니다. 남은 잘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천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어느 때 가능하냐?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동으로 실천되어져 진답니다. 내 사랑아 질문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때 여러분의 소원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답니다. 종일대로 구하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기름 부음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모든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닥쳐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Yeah.
교회 가운데 루마티스트 관절염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대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대붐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인기 절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일어나 남쪽 방향으로 가라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 지시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사람 많은 도시를 떠나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가라는 이 명령,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빌립 집사는 이유를 묻지 않고 일어나 가서 순종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이 국고를 맡은 네이시를 만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저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 네시를 통해 에티오피아 대륙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 한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빌립 집사와 같이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늘 같게 하사 이곳 파주 운정 가브리엘 기도원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입술로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감당하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불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 돌아가는 발걸음 가는 곳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것만 구하고 사는 거룩한 자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